대선을 앞두고 기독시민단체들이 각 후보 진영에게 미래지향적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기독시민단체들이 제안한 정책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봤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더 커진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쪽방촌 주민 등에게 10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새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예배 장소를 서울 강남에서 왕십리로 옮겨 지역 상권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강남중앙침례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대선 후보 진영 간 비방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독시민단체들이 미래지향적 정책을 제안하고 나섰는데요. 주요 정책 내용을 천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독시민단체들이 제안한 정책은 크게 8개 부문 107개입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입시 경쟁 해소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학교를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는 주 요인 가운데 하나가 입시 경쟁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좋은 교사 운동은 이를 위해 대학 서열화 해소와 논술형 수능 평가 방식 도입, 대입에서의 성인 학습자 전형의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대학 서열 3단계 로드맵은 대학 입시와 대학 체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 대학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네트워크에 참여한 대학들 간의 공동 입시를 치르고 이 참여한 대학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서 교육의 질을 상향, 평준화시킵니다. 그리고 대학의 교육 자원들을 공유하게 만드는 그런 방안입니다. 부동산 분야 개혁 방향으로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얻어지는 불로지대 소득을 근절하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토지의 가치 상승분을 환수하기 위해 토지 보유세를 강화하고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가 필요한 민간 주체에 빌려준 뒤 임대료를 받는 공공토지임대제 등을 정책으로 내놨습니다. 지대 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개인의 노력이 아닌 사회적 노력의 결과물인 토지 가치 상승분을 공공이 환수해야 합니다. 전 지구적 문제인 기후위기, 환경과 관련해서는 기후정의법과 탈핵에너지전환 기본법 등의 제정을 비롯해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와 관리 기본계획의 재검토, 4대강의 재자연화, 영주댐 철거, 평창올림픽으로 훼손된 가리왕산 복원 등 16가지를 제안했습니다. GMO 원료기반 표시제 실시해야 되고요. 농민기본소득이 필요합니다. 저희의 먹거리를 생산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소득도 보장되지 않으면 저희가 기후위기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밖에 장애인 인권 복지 향상을 위한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신설 등 12개 장애인 관련 정책과 종전선언 추진 등 한반도 평화 관련 7개 정책,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청년층 채무조정제도 등 청년정책, 난민위원회 상설기구화, 이주아동 구금 금지 등의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먼저 크리스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이러한 흐름들을 가지고 후보를 봐야 되는 것이고 이 흐름들을 가지고 정치권을 압력해야 되는 것이다. 최근에 대선 전국에 대해 비방 공세 대신 정책 토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독교계가 제시한 정책들은 대선 후보들에게 어떻게 수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상생의 정신이 강조되는 가운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쪽방촌 주민 등에게 10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기 위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100억 원의 긴급 지원금을 출연했습니다. 교회 부지 매각 대금 등으로 마련된 이번 지원금은 영세 소상공인들과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정, 쪽방촌 주민 등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244개 각 지역 교구의 추천을 받아 지원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가정과 기초생활수급 가정엔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씩을 전달하고 두 자녀를 둔 가정엔 50만 원,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엔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전국 미자립교회 2천여 곳에 50만 원씩 지원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신청자가 많아 지원금이 더 필요한 경우 추가로 지급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낮아짐, 섬김, 희생 이렇게 세 단어로 집약돼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된 사람들 섬기는 사명을 잘 감당해 왔고 또 그것이 교회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데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 같은 나눔과 섬김에 앞장서기만 한다면 한국 사회가 굉장히 밝아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급속한 성장 속에서 물량주의와 교권주의에 빠지게 된 것을 반성하며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이 한국교회의 자기 반성과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목사는 섬김과 희생이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만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초기 기독교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젠 모이는 교회가 아닌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한다며 150여 개에 달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기도처와 지성전들을 각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들로 세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탐욕에서 벗어나서 나누려고 하는 마음 자세 그리고 남이 가지 않는 희생의 자리로 우리가 앞서간다면 기독교가 이 사회에 잃었던 시대를 회복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앞으로 큰 교회가 중앙 집권적으로 다 사람들을 모아서 자랑하는 그 시대가 아니라 흩어져서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서의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모든 교회들이 협력해 진정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섬겨나가야 할 때라며 섬김과 나눔을 위한 교회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편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는 오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회관에서 2021년 선교계 10대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KWMA는 평신도 선교자원 동원운동과 선교사 안전에 대한 개념의 변화, KWMA의 선교계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을 10대 뉴스로 선정했습니다. KWMA는 특히 미얀마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한인 선교사들의 대응과 아프간 특별기여자 입국 등 주요 선교 이슈에 대해 KWMA가 선교협의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많이 한 해였다고 자평했습니다. KWMA는 앞으로도 한국교회 주요 선교 이슈에 대해 단일 소통 창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교계와의 원활한 소통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에 성탄절을 맞은 교회들의 나눔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동안교회는 오늘 서울역 인근 쪽방촌 주민들에게 사랑의 쌀 500포를 전달했습니다. 동안교회는 또 동대문구 지역사회를 비롯해 서울 시내 소외계층 등에 모두 9천여 포의 쌀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동안교회는 지난 2007년부터 15년째 교인들의 십시일반 헌금을 통해 사랑의 쌀 나눔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회선교단체들이 주관하는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절 연합예배가 오는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은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올해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절 예배는 미얀마 민주화를 주제로 진행되며 현장 예배 인원은 100명으로 제한됩니다. 예배에서는 파킵 탕푸 미얀마 침례교회 목사가 현장 증언에 나서며 군부 정권으로부터 억압받는 미얀마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절 연합예배는 지난 2002년을 시작으로 차별과 혐오로 고통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연대와 사랑을 전해왔습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예배 장소를 서울 강남에서 왕십리로 옮겨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 상권 살리기에 나선 강남 중앙침례교회를 만나봅니다. 최종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시대를 잠시 접고 지난 11월 예배 장소를 왕십리로 옮긴 강남중앙침례교회. 45년의 역사 속에 지속적인 성장과 대부흥을 일으킨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왕십리로 옮긴 까닭은 모든 세대를 세워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위한 새 성전 건축입니다. 이를 위해 전교인 100만 시간 기도 운동이 전개됐고
지난 10월 그 기도 시간이 다 채워졌습니다. 11월의 첫 주일, 왕십리 비트플렉스몰에 들어선 강남중앙 비전센터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비트플렉스몰에 들어와 있는 이때에 우리의 행동이 잘못되면 몰 안에 있는 사람 주님 앞으로 한 명도 안 돌아오면 우리는 죽음의 향기가 되는 거고, 우리의 향기가 향기로워서 이분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살리는 향기가 된다. 복합을 깨트린 여인 때문에 집안에 향유내음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가 좀 향기가 되어서 이 몰 전체에 가게마다 좀 스며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한 왕십리에서의 첫 사역은 비트플렉스몰 상가 돕기. 추수감사절 이제 헌금 전체를 가지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제 5,000원권을 모든 성도 식구에 따라서 돈이 더 많겠지만 이제 1,500만 원어치 상품권을 우리 여기 몰에 있는 그 기업들하고 가게들하고 맺어가지고 발행을 했지만 성도님들이 5,000원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가면은 뭐 2만 원, 3만 원 써야 하니까 아마 그 경제적 효과는 굉장히 컸던 것 같고. 코로나 상황으로 현재 비트플렉스몰 안에 있는 상가는 30%가 문을 닫은 상황. 이런 가운데 교회의 상품권 발행은 상가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상가들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강남 침례교회가 들어와서 이제 상품권도 배포하고 이렇게 해서 매출도 많이 오르고 또 유동인구도 많이 늘어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일요일 날은 많이 손님들이 많이 들어와서 매출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최병락 담임 목사의 첫 설교처럼 비트플렉스몰엔 살리는 향기가 스며들고 있고 작은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상인들이 몰에 죽음의 향기가 팽배했는데 강남 침례교회 교인들이 들어와서 살리는 향기로 굉장히 어려웠었던 와중에 뭐 포기할까도 생각해봤는데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좀 느끼게 돼서 다행인 것 같아요. 네.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지속적으로 지역 상권 살리기에 힘쓸 계획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목기 비전이 이 지역에 정말 이 지역 상권을 살리는 그런 책임과 막중한 해야 될 본분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뒷받침 차원에서도 마땅히 일성이 아닌 영원인 아니더라도 좀 오랫동안 할 그런 계획입니다. 20여 년간 미국에서 목회한 최병락 목사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랑이 남다릅니다. 부임 첫 해인 지난 2019년 경기도 양수리 수양관에서 21개 나라 11개 팀이 참여한 다민족 월드컵 축제가 열렸습니다. 월드컵의 목표는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이 땅에 온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다 믿게 하라가 아니라 복음을 듣게 하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또 그들에게 또 다른 어떤 복지적 서비스를 하는 것.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경기도 포천시와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 지원 후원 협약을 맺었습니다. 포천시가 한 달에 외국인 근로자 30명씩을 선정해주면 교회가 1년 동안 360명에게 40만 원의 종합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의 비전은 땅끝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250만 명 앞으로 우리 교회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가온 땅끝 300만 명, 400만 명 되는 외국인 근로자들 절대로 복음 못 듣고 고향 돌아가는 일 없도록 하자. 그게 우리 내적인 다가온 땅끝 사역이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전 땅끝까지 또 나아가서 복음전도 사역해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것. 성탄절을 맞아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캐롤 축제. 성탄의 기쁨이 섬김과 나눔을 통해 땅끝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청주중앙교회가 레드우드 장학증서 수여식을 갖고
교회 인근 6개 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선물을 수여했습니다. 연말에 다양한 나눔 행사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지역 교계 모습도 전해드립니다. 청주중앙교회는 지역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레드우드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레드우드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강서초등학교와 복대중학교, 흥덕고등학교 등 교회 인근 6개 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12명의 학생에게 장학금과 선물이 전달됐습니다. 본인들도 장성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회, 베풀 수 있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지역 사회, 교회 부원을 했지만 앞으로는 청주 전역의 장학생들을 선발해서 나눠주는 날이 속히 와서 교회가 이 지역 사회와 함께 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는 것이 저희들의 꿈입니다. 포항 은혜제일교회는 성탄을 맞아 겨울에 송도동 이웃사랑 월동 지원 행사를 열고 총 13가정의 연탄 250장을 송도동 행정복지센터에 라면 840상자를 기부했습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송도동 지역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함께 극복하고 또 함께 섬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예장통합총회 광주노회 사회봉사부는 연말을 맞아 사랑 나눔 운동을 펼치고 10kg 김장김치 100상자를 이웃들과 나눴습니다. 이 행사는 신자든 비신자들 간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각 교회마다 어려운 성도들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사랑을 나눔으로써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수성광교회 청년부가 성탄을 앞두고 교회가 1970년부터 해마다 이어온 불우이웃 돕기 성탄 거리모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성탄 거리모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눌 연탄과 생필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엔 총 345만 원의 수익금으로 8가정에 3,500장의 연탄을 기부했습니다. 돈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부를 하면서 나누는 즐거움까지 누리는 그런 기쁜 마음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매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 자수냄비를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또 모금된 액수를 가지고 연탄을 만들어서 또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게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경기도 군포시와 의왕시, 안양시 기독교연합회가 주관하고 유쾌한 공동체가 주최한 성탄 감사 예배가 군포제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군포와 의왕, 안양 기독교연합회는 이 자리에서 취약계층 500가정에게 성탄 선물을 증정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지만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대구와 충남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대기질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